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장례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주님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 그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규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이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입성을 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데 오늘은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부어버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끼고 사랑했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그 일이 시작되어지지요. 일은 뜬금없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멀리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요. 사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입니다. 언제 보일까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보입니다. 일 전에는 못 본다니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어디서 볼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언젠가는 또 깨닫게 되겠지요. 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잖아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청만찬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고난중환을 맞고 있고 왜 부활주의를 기대합니까? 다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기억하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반추하고 그 사랑의 길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죠. 생일도 그런 거잖아요. 왜 생일이 주어집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재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거듭남이 있잖아요. 생일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깨닫도록 준 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생일만 챙겨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고난주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12지파가 요단강 속에서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강가에 세웁니다. 뭘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설명하라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를 또 물을 거잖아요. 어머니의 인생은 믿음 가운데서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건 물어볼 거잖아요. 언제 물어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처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도 어려움이 있지. 우리 성교 목사도 자기 딸의 어려움을 우리 목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모임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기도 모임이니까. 그 기도 모임 때 기도 부탁하려고 그 가족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녀의 일을. 자녀의 일은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꼭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니, 그 목사님도 자기 문제인데 그 해결점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목사들이 얘기를 하지요.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의 경험담이든지 내지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다 듣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줬던 것은 당신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쓰세요. 누가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자기의 문제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을 마쳤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이 얘기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출애굽의 일이에요. 세 가지 일이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베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에게. 그 얘기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출애굽하여 자기 나라에 빠져나왔는데 그냥 보내줍니까?
안 보내준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애굽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그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나가자니 물에 빠져 죽겠고, 가만히 있자니 저 애굽 말발굽에 밟히 생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모세에게 항의하잖아요. 타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겠냐.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탈출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자기 나라를 다스렸던 그 바로요. 그게 나예요. 예전에 내가 왕 삼아 살아갔던 내 나라를 내가 다스렸잖아요.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면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쫓아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그 죽어있던 내가 살아나가지고 또 쫓아온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왔더니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뭘 이렇게 지킬 게 많고 또 버릴 게 많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라고 해. 내 나라로 들어가자. 그게 바로예요. 그거 쫓아온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모세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해의 사건은. 그래서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뭘 얘기하죠? 그 세례의 사건은 결국 홍해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다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똑같은 물 가운데로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왔으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자들은 그 홍해의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경험합니까?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게.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자녀가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의 인생을 인도했던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걸 책임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건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레이의 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조상들부터 들먹이면서 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부 조상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당 지으면 안 됩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돈 일로 나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다고요. 이들이.
왜 대적했습니까? 우리도 레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르시, 레유,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전부 이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특별하게 당신들만 우리를 지도자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250명이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들도 하겠다라고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명령해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향을 전부 가져 나오러 갑니다. 시험해보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그 일을 해야 돼? 우리도 레인인데, 우리도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얘기도 나도 설교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로 보게 되면은. 너만 목사냐 이런 거죠. 나도 말 잘하고, 나도 성경 지식이 있고, 나도 설교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만 설교해? 나도 이번 주일날 설교 좀 시켜줘. 똑같아요. 이것과 지금 구약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가 선별되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향을 가져와. 전부 다 향 가져와. 그 지파대로. 그랬더니 이 고라 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지금 소집하고 있어. 그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이 집을 찾아갑니다. 안 오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인지 보자라고 향을 가져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취하실 거야. 이랬는데 안 와요. 이 장로들이 여기 민수기 16장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거기 가가지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불만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이들을 징벌해 주세요라고 그 문 앞에서 기도해 버립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그냥 살라버립니다. 고라, 가족 전부 다. 그리고 그걸 보고 놀래 가지고 이 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거기에서 향 불로 그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이걸 너희들이 보았지 않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 일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고라와 같은 이 다단과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다단과 엘리압과 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누가 그 당을 짓습니까? 세상과 당 짓잖아요. 세상과.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주께서 구원해 줬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인생을. 성경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일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일했던 일들을 다 기록하여 믿음의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그들과 함께 했던 내가 현재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함께 살고 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사건들을 자녀들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살 것인가? 나의 경험을 얘기해 줘라.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하셔가지고 뭐 아파트한테 주신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아니 새벽기도 하다 길 가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봉투 하나를 그냥 흘려가지고 이것으로 간증거를 삼겠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뭘 자랑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내기 위하여 부모님께 상담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조언하시겠냐고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잘 살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의 경험했던 그 인생의 위기를 뭘로 극복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복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뭐 재물로 설명할 것입니까?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도 이 길 걸어가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완성했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설 수 없으니 너희들도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질 수 없으나 자그마한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신명기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녀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완성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이 묻거들랑 묻지 않아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언제 그 물음이 끝날까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 묘비에 우리의 인생이 적혀질 거잖아요. 뭐 글로 적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묘비를 보면서 우리 부모를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어.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뭘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의 감사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으로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